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 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이상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고생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지금 지내고 있지만 참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문들, 소식들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기후위기였던 변화, 그리고 전쟁 위험, 핵의 위험과 등등 여러 가지, 마치 세상 종말이 곧 오는 것 같은 그런 징조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일어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 마치 세상 종말을 고하는 그런 것 같은, 그것이 이제 벌써 중동 전쟁이 이제 4차, 5차로 일어나고, 그 전쟁이 중동 전 지역과 또 세계로 더 번져나갈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불안함과 또 전쟁 기근은 뭐 요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그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보면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지금부터 이제 700년이면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 계속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한 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애굽, 그 주변 국가들, 한번 이 지도를 보면은 원래 이 중동 지역,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한 지역이 바로 이 중동 지역입니다. 지금 12지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다음 지도를 보면은 그 지역이 위쪽은 이제 그 아수리아고, 그 아래는 이제 그 바벨론이고, 지금 이제 가자 지구가 바로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애국과 접경 지역, 이 지중해 쪽이 지금 가자 지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 중심한 이제 위에로 보면 바벨. 그 다음 지도를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지역 이름들, 나라들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오면은 이제 그 옛날에 아수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보면 이제 시리아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아래에 보면은 이제 옆으로입니다. 옆으로 오면은 이제 그 이라크가 있고, 그 더 오른쪽으로 오면은 이란이 있고, 가장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그 가장 왼쪽에 보면 지중해 옆에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옛날로 말하면 그 12지파로 나뉘어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똑같지는 하지 않았어도. 근데 이러한 그 전쟁이라든지 힘든 이런 분쟁은 수천 년 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더 치열하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이런 전쟁의 소문이나 나라와 민족과 이런 전쟁을 보면은 뭐 옛날에도 있었던 것이지 뭐 현재에만 있는가, 또 앞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어떤 면에 보면 종말 중에 종말이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그런 징조들이 비단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1장 1절에 보면은 그 시대가, 그 본문에 등장하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시편 1장 1편 1절이 아니라 룻기 1장 1절에 오면은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그러니까 당시 지금 현재 중동 지역, 이스라엘 중심한 현재 지역에 어떤 일이 그 당시에 있었느냐 하면, 그 사사시대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아주 악한 시대, 불의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 한 300년 기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이 보면은 그 주변 국가에 한 100년 가까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큰 전쟁이 7번 일어났고, 그러니까 계속 전쟁 중에 있었던 그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는데, 이 사사시대 그 유대 베들레헴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오면은 4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엘리멜렉,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나오미가 등장하고, 그리고 두 자부
이제 오르바와 룻이 등장하고 또 룻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 보아스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사사 시대 못지않게 더 악한 불의한 그 시대, 또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또 혼란할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해야 할 사명이 더욱더 막중하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불안한 시대, 혼란한 시대, 정말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는 시대 속에서 주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에베소 5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 있는 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룻기서 1장에 4장까지 되었지만 룻기서에서 이 시대,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한 2700년 전에 그 유대 베들레헴의 한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 가족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먼저 엘리멜렉, 이제 그 가정이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원래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영적인 면에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에 와 살면서 이제 아주 단란한 유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자,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제 엘리멜렉 남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이제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더 잘 살려고, 더 부유해지려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뭐 하나님이 거하신 약속의 땅이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모압 지방이다, 모압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누가 살던 그런 그 지역이냐면은 그 룻이 아니라 롯의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모압 지역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땅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그 땅으로 이제 두 아들 데리고 저와 함께 엘리멜렉 그 남편이 가게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두 아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오르바와 룻하고 결혼했는데 바로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모처럼 잘 살려고, 부유해지려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두 아들 데리고 아내와 함께 그 땅에, 이방 땅에 왔는데 다 남자들은, 세 남자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 입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흔히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이나 두 아들의 그 죽음은 결코 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머물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에 이끌려 세상으로 빠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현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고향,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에 좋은 소식이 자기에게 옵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거기에는 풍년이 들고 양식도 많고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이 나오미가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를 떠나서, 모압 여기를 떠나서 거주지를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때 이제 두 자부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여기에 머물러라. 나 따라온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재미가 없다. 언제 내가 혹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결혼을 자식 두 아들 낳는다면 적어도 너희들 20년은 기다려야 할 텐데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재산 있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 며느리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결코 그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머니, 나로 하여금 한번 화면에 오면은 돌아가라고 하지 말라고. 나는 어머니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여호와께서 만약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벌을 내리시기로 죽는 거 이외에는 나는 어머니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각오, 끝까지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룻이 그런 결단, 그런 각오, 믿음의 결단을 할까요? 단순히 그냥 시어머니 따라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룻기서에서는 우리에게 이 구속사의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계속 룻기를 살펴보면은 룻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 나라 대열에 서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룻의 이 고백은 시어머니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백일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꼭 예수 믿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은 시어머니 따라가는 것이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아픔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 아닙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각오하면서 시어머니 나는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있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볼 때 어떤 부모 효에 대한 고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룻기서를 줄 때는, 우리에게 줄 때는 바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 사사시대같이 암울한 시대, 어두운 시대,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면들을 이 룻이라고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룻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모세를 보면서 룻과 같은 결단과 고백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모세 하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애굽 나라 바로를 이어서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오면 모세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계속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 그 왕이라든지 세상 부귀 영화라든지 세상의 어떤 보물을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찬란한 영광, 이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룻이 그렇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지만 끝까지 바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간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깊은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신약에 든다고 한다면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얻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합니다. 여기 있으면 편합니다.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에 오면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러면서 이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달갑게 감수하며 그의 뒤를 따르겠다. 이런 다짐, 결단, 각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룻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룻과 같은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시대, 이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도 세계 각곳에 이곳저곳에 룻과 같은 그런 한 나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흩어진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제 나오미도 이제 그 고향 베들레헴 땅에 가고, 또 나오미 시어머니 따라서 이제 그 룻도 이제 베들레헴에 가게 되어집니다. 가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자마자 이제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나오미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그 땅을 가지만은 그를 아주 대환영합니다. 이 나오미 하면은 1장 6절에 오면은 그 나오미에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는데, 그 땅에 이제 사람들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원래 기쁨, 희락이란 뜻입니다. 기쁨의 사람, 희락의 사람이 10년 만에 우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면서 대환영합니다. 그때 그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이렇게 반갑게 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이 나오미가 아니라 라마다 라마, 쓰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그동안 힘들게 했다. 내가 여기 나갈 때는 돈도 많이 벌고 잘 살려고 남편하고 자식과 함께 요즘 말하면 이민을 갔는데 다 잃어버렸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나 혼자 힘들다가 그 라마 이런 뜻이 바로 쓰다. 나 다 빈 털터리로 빈손으로 왔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훌륭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오미도 참 곤고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면에 보면은 10년 만에 고향으로 홀로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향 하면은 내가 잘 나갈 때, 뭔가 많이 얻었을 때, 뭐 물질이나 명예나 뭐 잘 나갈 때 돌아가지, 이 태양 땅에 와서 타국에 와서 다 잃고 고향에 다시 간다는 거, 더군다나 혼자 간다는 거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나 자기가 지금 고난에 처하고 아픔에 처하고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인 나의 잘못이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그러면서 그는 그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부유함이 있고 풍부함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오미에 있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날 받아 주소서. 지금 바로 나오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뭐 창피함이나 부끄러움이나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이제는 하나님 품에 돌아가겠다는, 이제다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얻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오늘날도 이 나오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이 나오미와 같은 그 여인, 오늘도 하나님 이 시대에 찾고 계시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시대 못지않게 힘든 시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지만 이 나오미나 이 룻과 같은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증시되어지고 있고 증대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제 모압 지방을 떠나서 이제 나오미와 그 룻이 고향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나오미는 거기에서 이제 그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친가 중에서 이제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오미도 대환영을 받게 되어지고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이 4장 21절 22절에 오면은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가지고 살므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 다시 말하면 보아스와 그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또 다윗 후손 가운데 누가 왔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진 겁니다. 한 모압 이방 여인이 인류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두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한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고 그 한 여인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룻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는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처음에 잘 나가다가 갈수록 쇠퇴해지고 나중에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 끝까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엔 그랬는데 갈수록 좋아지는, 끝이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 그리고 룻은 정말 처음보다는 나중이 얼마나 끝이 좋은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합니다. 항상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 마무리 잘하는 사람, 끝이 좋은 사람, 바로 이 룻이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 대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 룻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나오미, 특별히 룻이 받았던 은혜와 복을 내 자신이,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가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고민이나 또 비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보면은 나도 좀 저런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참 되고 싶다. 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들을 보면은 나도 좀 저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저렇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싶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저는 이 룻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못 되고 인내의 사람도 못 되고 때로는 어떤 큰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몇십 년이 지난 후를 보면은 나 그 교회에 가고 싶어,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그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교회들 제가 초청을 받아서 다 가서 강의하면서 세미나로 섬기고 설교로 내가 생각했던 교회들은 다 가봤습니다. 나 저런 교회, 또 저런 목사님 되고 싶다. 그런데 제가 하는 세미나에 그분들이, 또 그 후배들이나 동역자들이 와서 제가 하는 어떤 세미나나 강의나 이런 어떤 포럼이나 참석해서 참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또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목회자들을 마음껏 섬기고 싶다, 그런 비전들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고 다 이루게 하셨고, 처음보다 갈수록 더 하나님이 저와 우리 화평교회,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처음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우리가 여기 와서도 이곳에 이제 비전을 두고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할 때 후임자를 세워놓고 어떤 장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지나온 3년 반 또 4년 가까이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 보면은 룻이 받았던 그 은혜와 복을, 나오미가 받았던 은혜와 복을 저나 우리 화평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예배하는 말씀 듣는 우리 모두 다 크고 작게 다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온 날에 우리의 삶에 한번 발자취를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믿음도 없고 하나님 품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이나 행위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쓰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룻에게 주셨던 은혜, 또 이 나오미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정말 크게,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가장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현재를 보고
또 현실을 보면은 낭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우리 나라 안과 밖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 또 우리 자신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보면 때로는 마치 나오미가 당했던 그런 현실과 또 룻이 처했던 그런 정황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룻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남은 자 같은, 룻과 같은, 우리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하고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특별히 룻과 같은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불의가 기승을 부리고 불의의 세력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 우리가 이 시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흩어진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일은 결코 어렵진 않지만, 쉽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이 시대에 룻처럼, 나오미처럼 믿음의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